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 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소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 빌립보서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옥중 생활, 감옥살이를 돕기 위하여 보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투옥 중에 있는데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 이후에 바울 사도의 그 남은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돕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다. 사자. 바울 사도는 사도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동역자라고 말씀하면서 사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 자신은 사도이지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비교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에바브로 디도의 그 섬기는 사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과 에바브로 디도를 어떤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디도를 어쩔 수 없이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임무를 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의 실망감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실망할 필요 없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최고의 칭찬과 찬사를 묶어서 에바브로 디도를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입에 붙은 표현이 아니고 어떤 예의 바른 그런 격식에 맞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 디도를 되돌려 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런 평가를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경멸하거나 이 사역을 다 완성 못하고 돌아가니 내가 실망이 크다거나 혹은 오히려 나를 이렇게 중간에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니 아예 오지 않는 것만 또 못하다거나 내 사역이 안 되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돕고 그래서 나의 일을 잘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유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든 사람보다는 안 든 사람이 훨씬 많죠. 가족 중에도 그렇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늘 낮게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최고의 찬사를,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에바브로 디도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내내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공부 안 하다 이제 내일이 수능 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너 어떻게 할래? 맨날 이렇게 놀았으니 응? 너 좋은 점수 나오겠어? 응? 이렇게 하면서 내일 시험 볼 아이에게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평소 너의 실력대로 봐라. 그리고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공부 잘하다가도 꼭 시험 때만 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망칠 때가 많더라. 그럴 필요 없다. 편하게 가서 시험 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내 자식이 못마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는 너를 기르면서 큰 선물을 받았고 큰 기쁨을 누렸단다.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각박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단다. 응? 엄마 아빠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단다. 너도 너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즐겁게 복되게 살기를 바란다. 응?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너 망하려고 그래? 너 길거리 나앉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봐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무서워서 그래요. 세상을 다 살아봤거든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돈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 그 세상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퍼붓는 그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자꾸 퍼붓고 편안하게 못 해주고 이런 것은 겉으로는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의 실력 없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잘 미치지 못하면,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떠느냐? 여러분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실력과 우리 힘으로 자녀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 말로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 이 복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하면 끝입니다. 실패한 자에게 세상은 박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무능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그 은혜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질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서 칭찬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도 어찌 보면 마냥 마음이 좋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편함도 있었겠죠.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비난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최고의 찬사를 딱 붙여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살이를 해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실패, 내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감싸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감옥 생활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관대해질 수 있었고 포용력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박수를 쳐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분노하기 바쁜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대책 없음과 답이 없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최종 종착역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떠넘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넉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하시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무능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과 품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것을 누구 핑계대거나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남 탓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형제들을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되었던 교회 믿음의 형제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바울 사도 사명 완수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에바브로 디도, 그를 최고로 높여주고 그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그 넉넉함과 그 관용과 그 포용심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교회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품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